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부터 바로 설명을 좀 하자면,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가르치심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성취하신 사역입니다. 곧 흑암을 꺾고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것이 십자가의 도거든요. 지금 이것도 부족해요. 제 표현이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선 당장 아는 표현으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는 인간을 우리가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눠보면 성령의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특별히 또 그 육에 속한 사람을 둘로 나눠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이죠, 당시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완전히 수치 중에 수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 속에, 율법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만으로 도저히 상대할 가치가 없는, 생각해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 자체가. 그리고 또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큰 죄악 중에 죄악, 죄인 중에 죄인으로 어떻게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인 십자가, 또 최고의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아이러니하죠. 함께 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한쪽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것이 저주와 재앙 덩어리고 또 최고의 수치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우리가 참 쉬운 표현이 아니죠. 이 분리되어는 이 상황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의 내용은 세상의 원리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성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에 속한 자들은 이 성령의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한 게 아니고 태초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DNA를 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절대 내 노력이나 공로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태초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불신자들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는. 이건 싸울 일이 아닙니다. 왜? 애초에 모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무리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불신자들을 가르치려고 안 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는 시간표는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또 불신자들한테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또 얘기한단 말이죠. 미련하다는 표현은 머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해석을 하기 그렇게 되면 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는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되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에요. 어떡합니까? 안타깝지만 기도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 렘넌트, 아직 세상을 살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인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상냥하고 이쁘고 잘생기고 모든 걸 다 갖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돼요. 내 입안에 있는 거 꺼내서 갖다 먹일 만큼 좋은 사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진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사람 관계를 가지고 뭘 어떻게 선을 긋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좋은데 난 저 친구가 너무 좋은데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좋아요. 좋은 건 좋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진짜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 영적인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좋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이 영적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렘넌트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놓고 신령한 자의 성령의 사람에 속해 있어 놓고도 이 원리를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감정에, 정신에, 마음에 묶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것에 취해버리니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내가 그 친구를 진짜 좋은 친구인데 그래서 둘이 동업하자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같이 동업을 했더니 이 녀석이 도망가 버렸다고. 불신자. 목사님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교회에 헌금할 돈은 없어도 그거 갖다 바칠 돈은 있지. 불신자하고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망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란 것만 분명히 알면 됩니다. 차라리 줘버리고 말죠. 그래 너 이거 필요한 거 너 써. 줘버리고 말지. 내가 좋아하는 값만큼 값을 해야 되니까. 절대 믿을 자는 못 된다는 거. 이게 육에 속한 자와 성령에 속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럼 또 반대로 아니 저 사람 그렇게 믿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사기치고 도망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상태가 그런 거지 성령의 상태하고는 사실은 또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무책임한 표현 같지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다 설명이 부족해요. 저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거 70 가까이 살아오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일이나 세상 어떤 것도 정답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에게 정답이 되어지고 우리의 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망할 일도 없고 절대로 속을 일도 없고 절대로 당할 일도 없어요. 근데 이 구별을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의외로 너무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험한 시대를 살아가야 될, 갈수록 세상은 더 혼란의 시대가 가중될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무엇에 발을 맞추고 살아야 될지 정말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기준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게 아니하실 것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힘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에 다니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는 무조건 100%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다시 원방에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와 아들과 딸을 끌어올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예, 실망하지 마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는 이 두 가지 인간 중에 그 하나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유대인이나 로마 헬라인이나 또 오늘날 모든 세계 교회, 교권 속에 있는 교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대표적으로 종교생활자나 율법주의자나 또 로마 헬라에는 철학과 학문, 정치, 경제 이런 데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탁월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요, 이런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1도 없어요, 성경에. 근데 문제는 그 공부가, 세상이 그런 공부가 세상의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우선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2-3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아이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가르쳐놔요. 창세기부터 창출래 민신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놔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처음부터 1+1이니 잘했다, 아에마 보여, 잘했어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해가면서 자기네 말로 이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한다니까요. 내가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면서 학생들한테 아니, 천하에 어떤 인간이 모세 오경을 외운 인간한테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 하면 아무도 없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강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모세 오경을 외워버릴 정도의 수준으로 가지고 사니까요, 그게 자기네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비록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만 그게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장악하고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니, 우리 후대가 그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걸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서밋 스쿨의 목표고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 헬라인이나 또 세계교회, 더군다나 세계 많은 교회들이 교권에 묶여 있고 바벨탑과 같은 그런 교권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거의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표적, 기적을 바라고, 헬라인들은 과연 그 사람들답게 철학, 지혜 이런 걸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좋다 나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신 것처럼 인간의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팔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나는 운명, 저주, 재앙, 팔자 이런 거 별로 없는데요. 잘 살고 계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라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수치스럽고 저주와 재앙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먼저 이 부분이 확실하게 분리돼서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굳이 이해시키지 마세요. 굳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면 때가 되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사람한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전도를 해보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수요 금요 계속 하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계속 좀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어느 정도 말씀이 잡혀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반드시 우리가 나름대로 형식적인 것은 하나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하루를 사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는 이건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삶 가운데서 자기 현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내가 생각하면서 사는 하루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는 어쩌면 한마디로 매일 하루를 사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살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매일 날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도 힘든데 언제 내가 그건 진짜 구원 받아놓고도 정말 불신자스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미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삶이 필요하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단 5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처럼 그거는 구원 받아놓고도 정말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삶이 되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뭘 많이 벌고 안 벌고 많이 있고 없고 뭐가 풍족하고 안 풍족하고 이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예비하시고 내게 완벽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삼오늘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실체를 이 삶 오늘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어려운 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대부분 다 우리가 기도 수업이 있으니까 기도 수업에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어떻습니까?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전도가 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도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괜찮죠. 하나님 오늘 그냥 꽁 치고 갑니다, 이러면 되죠. 뭐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걸 해서 좋고 안 해서 나쁘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정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좀 정말 좀 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복음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인간 중에 인간을 둘로 나누면 정말 육에 속한 자와 또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미 태초부터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저도 몰랐죠. 제가 구원받고 살아갈 줄은 나이 40 될 때까지.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시간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목회자의 길까지 가게 해서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적어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챙겨 놓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저녁에 잠을 자고 하루를 마감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이 실체를 우리가 좀 누리라고 날마다 하루를 주신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그 축복을 정말 너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은혜의 인생,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거저 우리에게 아무 조건도 안 들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답례로, 감사의 표시로 뭘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인생을,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살아간다고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분명히 그 삶 오늘에 대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본론에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던져주는 게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샘플링 하는 거지. 선물은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또 어떡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얼마나 잘 준비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선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귀중한 것을 준비하셨다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은혜를 우리가 너무 쉽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여튼 우리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비중 있게 그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육신의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죄송하지만 두 종류의 인간 중에서 우리는 신령한 자라 그랬죠. 육에 속한 자는 멸망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뭐 잘만 살던데요. 그래요, 잘 살죠. 보이기는 잘 살죠. 그러나 결국은 멸망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렇게 한 평생 살면서 떵떵거린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는 지옥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막 뭘 억하심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다 지옥 간다,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가 아무리 지 인생에서 부자로 살고 어마어마한 억대 갑부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천상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 비밀을 낱낱이 우리에게 주어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을 감추고 사는 거죠.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또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1층에다가 굳이 임마누엘 중보교회 비번은 1138 별표입니다. 이거 얘기할 필요가 뭐도 있어요. 비밀인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이 땅 살면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은혜라 그랬죠.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은 성령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저와 나는 오늘부터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선포하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응답과 축복을 받고 사는 우리 후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드세요? 버는 게 힘드세요? 가진 게 없으세요? 전부 다 십자가의 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놓고도 신령한 자가 되어놓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놓고도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십자가의 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아는 데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떨 때 저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이 원리에 따지면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자는 말은 참 이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제가 좀 이상한 목사가 돼가는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요, 우리 안에 내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영접을 몇 명 했고 뭐 하고 감사하죠. 근데 내 안에 그게 온전하게 세팅이 안 돼 있으면은 뭐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려고요? 어떤 거 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게요? 정말 우리는요, 이 십자가의 도에 세상 나머지 사람들은 멸망할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음의 능력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것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나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본론의 세 번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안 받아봐가지고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후대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죠. 선택받은 게 어떤 건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갑자기 군 부대가, 군인 차량이 탁 와가지고 누구냐고 딱 물어봐가 누구 맞다 그러면 당신은 지구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자로 선택받았다면서 탁 차에 싣고 어디 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안 당해봐서 몰라요. 선택을 받아봐야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선택을 받았다는데 별로 안 즐거우세요? 정말 감사하시고 정말 기뻐하셔야 돼요. 선택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내 후대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이거 하나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해주신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펼쳐나갈 방법을 이 오늘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감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 나와 교회와 세상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만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진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내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게 사는 것을 두고 보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이거저거 얽히는 게 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직 안 되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그 고백을 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과 저를 놓치시거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외면하실 분이 아니세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저 아이들처럼 부모가 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지 네 마음대로 놀아면 한눈 파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그 정말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어떻게도 느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정말 내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것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최고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굿모닝 병원 오집사님 이번 주에 암 수술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의 또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수원의 김다정 씨, 또 그 어머님, 대구의 전여진 소희, 또 우리 여주의 김종봉 권사님, 또 우리 빛나의 가정, 또 우리 안성의 소유린의 가정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